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며 누리며 사는 은총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맥체인 말씀, 이 사사기 6장, 사도행전 10장, 예레미야 19장, 마가복음 5장 제목만 읽고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 살롬, 이 살롬 중심으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이 목소리, 우리 주님의 음성 듣는 법, 뭐 이런 책도 많이 나오고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그 성경 말고 다른 것을 자꾸 목소리 들었다, 음성 들었다, 그러면 자꾸 사람이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의 목소리 듣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이제 66권 정경으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그 삶의 열매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그래서 이 목소리 듣는 것은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지존자의 뜻이 이 성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뜻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멸시했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을 멸시했던 나라의 본자손들이 캄캄한 어둠에 던져졌죠. 바깥 어두운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전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사기 그다음에 사도행전 두 번째 10장 다 같이 시작. 비상섭리 유대 종족주의의 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비상섭리 요빠에 있는 베드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임한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깨우쳐 주는 사건이 이 주의 환상 이게 부정결한 짐승 잡아먹으라. 이게 비상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존 고정관념 유대 종족주의에 매여있던 사도이지만 아직도 자기 속에 옛사람의 속에서 배웠던 그 찌꺼기가 유대 종족주의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깨뜨리지 않고서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 그죠? 이걸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1차 비상섭리로 유대 나라 말로 안 하니까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큰 일,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데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뭘 하게 하셨다? 방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방언을. 이 방언은 뭐다?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데 이방인 누구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듣고 영생 복락을 얻는다.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유대인이 종족주의의 기존 찌꺼기가 꽉 짜라앉아 있으니까 자기 고집을 끊는다 안 끊는다? 안 끊으니까 하나님 비상섭리로 뭘 하셨다? 방언을 하게 했다면 방언을 자꾸 자기 어떤 신비 체험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방언의 어떤 메시아 언약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환상 계시 이것도 환상을 보여준 거 이것도 구약의 레위기 11, 12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결한 짐승 나오잖아요. 그 부정결한 짐승 먹지 마라 그런 거 이거는 그 짐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하고 세속화 되지 말도록 해라. 하늘로 날아가 올라가는 메뚜기 먹으라 그런 거 이거는 너 땅의 일을 생각하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의미인데 이걸 문자에 매여 가지고 말이야. 어제 내가 잠깐 이야기 드린 양털 이게 있잖아요. 그 알레고리에 그래 해석하면 안 돼. 예, 그래 해석하면 안 돼. 주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그건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 그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예, 좀 이따가 나중에. 네, 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적 관점,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관점. 그래서 이게 조지 신학과 역사 신학과 성경 신학이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들썩들썩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임한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셨죠. 뭘 전함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함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함으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구제를 잘함으로 네 구제와 네 기도함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죠. 그런데 구제 기도만 해야만 구원 받느냐 이 말이에요. 예? 예? 하나님 경외했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경외도 하나님 경외하는 게 있지만 왜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는가 이걸 봐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이만큼 복음이 중요하다. 그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제, 기도, 경외, 하나님 경외, 유대인 다 경외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나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좀 확실히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천국 못 가죠. 왜 기도하고 구제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내가 박시영 집사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고요? 예, 그 말 했어요. 그래서 근본 진리에 우리가 분명히 서야 돼요, 그죠? 내가 어제도 어떤 우리 선교사님 참 귀하신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박 집사님,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해 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셨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 거기에 있는가 봐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게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아, 그죠? 우리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받아. 구제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물론 그 구제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자기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 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겠어요? 그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경외하고 구제하고 해도 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면 근데 이 막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 베드로를 막 경배하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나도 사람이다. 너 똑같은 사람이다.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나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만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인간적인 간주. 하나님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깨끗하지만 복음을 거역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속되고 복음 안에 있으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여기에도 임했으니까 저들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자녀구나. 차별이 없단 말이야. 그게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구원의 보편성. 남녀노소 빈부귀천 하나님 외모를 안 본다 그랬죠.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하나님을 경외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뭔가 이 사모하는 사람이겠죠. 이 고넬료도. 그리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이겠죠.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 바라보니까 이 메시아가 왔다는 걸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음으로 고넬료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죠. 메시아가 왔는데 아직도 구약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이라 보면 되겠죠. 왔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으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다 아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맞죠? 왔잖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그 진짜 경외는 오실 메시아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믿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경외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오실 메시아를 오셔서 바라보고 믿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 집안의 이제 구원이 진짜 온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안 전해주면 고넬료의 믿음은 온전하게 됐다 못 됐다? 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저는 이 복음을 듣고 안 믿으면 그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짜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 되는 거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누구와 누구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복음이 아니고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서로 존중할 수 있다 없다? 화평의 복음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이 화평의 복음이라. 이 화평의 복음을 빼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인 양성의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만이 유일한 화평의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이것이 여호와 살롬이라. 이 복음을 빼놓고 이 복음 앞에 지자랑할 사람이 있다 없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화평의 복음을 모르니까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거라. 유대인들이 그게 하나님 경외다 아니다? 고넬료는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잖아. 성경을 읽으면서, 그죠? 구약을 읽었겠죠. 그 구제도 했겠죠. 기도도 했겠죠.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실 메시아가 왔다. 누가 전해준다?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고넬료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려 진 모퉁이에 뭐가 되게 하셨다?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천년이 참에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지매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매 그 의를 듣고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됐죠.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이 사도들이죠.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죠. 그죠? 이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듣게 하시고 보고 듣고 이게 중요하죠. 그냥 증인이 됩니까?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 안 하면 복음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 부활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네?
부활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 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 전도가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교리를 전하는 교리를. 대부분 전도를 안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안 하면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사는 예수를 전하게 되죠.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교리,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이잖아 말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기준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거역하면 영벌. 이 판단 기준이 이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그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택하신 백성들, 이 고넬료 집안에, 그죠? 복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구원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이 말을 할 때, 이걸 증거할 때 그걸 듣고 믿은 이 집안에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죠.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때는 왜 방언으로 임했어요? 그게 하나의 표적으로서. 우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속에서 중생, 보이지 않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동일한 원리. 그래서 방언을 말하며 비상한 시에 하신 표적이 방언이다. 방언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 이 사도들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도의 근위를 세워주는 것이고, 이 사람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빌립은 12사도는 아니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안 내리신 것은 왜 그래요? 누가 가서 안수했어요? 사도들이 가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도의 근위, 우리가 동일한 형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사도의 근위를 세우는 거예요. 세례는 주죠. 이게 하지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가 안수함으로. 안수란 말은 동일한 성령, 동일한 이 사도의 근위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예레미야 19장에 오실 메시아,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생각,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 고넬료 같은 사람, 이방인이지만 그 나라의 본자수는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서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과 이웃의 유일한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자기 정과 욕심 채우는 기복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 기복적인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꿔놓으니까 여러 번 기독교가 되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게 나중에 너 나라도 복 준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며, 이런 식으로 기복적으로 흘러가니까 아합 시대에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오머리. 오머리가 자기 아들을 누구하고 결혼시켰다? 이세벨하고. 이세벨이 와서 가만 보면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의 딸이잖아요. 그게 집에 와서 너희 나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여호와 믿으면 잘 산다 그런데 너희 나라가 잘 사나 우리나라가 잘 사나 본 게 누가 잘 산다? 바알 아세라 우리가 더 잘 살지 않느냐? 나라도 더 강대하고. 그게 바알 아세라 믿어봐. 그게 아합이 어떻다? 그 말도 맞다. 바알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이게 뭐다? 아합의 종교라. 아합. 그게 WCC죠. 예? 신인 양성의 유일한 중보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게 뭐다? 이게 아합의 기독교란 말이야. 그게 WCC, WEA, 종교다운지, 신사도운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싫으니까 이세벨을 붙이죠. 이세벨은 뭐조차 부르지 마라. 여호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여호와 선지자는 막 다 죽여버린 거라. 그죠? 교회를 진멸하세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세벨이다 말이에요. 공산주의 오늘날. 그런 것이 역사상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달라야 해야 된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길을 갈지라도 바울이 너는 달라야 한다. 디모데에게 그죠? 남유다 너는 달라야 된다.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더 사악하게 갔어. 감리교, 통합척, 기장척은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더라도 합동, 총신 너는 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지금 총신도 옆으로 자꾸 가죠. 더 지금 희한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너는 달라야 된다. 이래 된다. 총신 너는 달라야 된다. 합신, 고신 너는 달라야 된다. 막 종교다운지고 여사 목사 안 쓰고 다 명합 다 해보려고. 이게 아니다면 너는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남유다 너는 달라라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했는데 에스겔 23장의 봉연에 올리바 비유를 들어가지고 남유다가 더 음란했죠. 더 음란했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 지금 오정현 목사님 정신 차려 있어. 그게 바로 올리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올라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약속의 땅은 무슨 땅이다?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요걸 항상 생각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다? 약속의 땅이라. 이 땅의 존재 기반이 뭐다? 약속 플러스 땅이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유일한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이 복음을 무시하고 온갖 음란 행위 다 했죠. 음행,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했죠. 그 약속을 나라의 본자손들이 귀하게 여겼다. 지 밟아붙다. 토해내야 된다. 안 토해내야 된다.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죠? 그 원리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이거 강조 안 하면 꼬마 옆으로 가더라고. 이 조금만 강조 안 하면 꼬마 옆으로 가. 맨날 옆으로 가더라고. 맨날 기복적으로 가. 맨날 종교다운주의, 자기도 모르게
맨날 신사도 운동을 이쪽 흘러가려고 그러고 신비증이 이런 거 찾으려고 그러고 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음성 진짜 성경을 듣고 배워야 되는데 옆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조금만 틈만 주마 그래요. 신비적인 거 뭐 어떤 게 진짜 신비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 이보다 더 큰 신비가 없어요.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곳 약속의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왜? 땅에서 약속을 밟아붙죠. 메시아 언약을 밟아붙죠. 유일한 그 은혜를 밟아붙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뭐다? 귀가 떨린다는 말은 참혹한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자비로운 부녀가 자기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걸 잘 못 본다고 배가 고팠어. 귀가 떨리는 소리 맞아요 안 맞아요? 엘리의 두 귀가 떨렸죠. 엘리의 두 귀가 뭐가 뺏겼다? 언약궤도 빼앗기 붙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뭘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제사장이 메시아 언약, 유일한 그 언약 위에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죠. 이걸 무시하니까 두 귀가 울리리니 떨리리니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하든 저와 여러분이 옆으로 가면 안 돼, 옆으로 가면 안 돼, 여러분이. 에? 유일한 그 언약, 항상 예레미야 5장 1절에 생각,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뭐냐? 다니엘과 같이 변함없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옆으로 가지 말아요 말이에요. 자꾸 옆으로 개가 엿기를 막 치듯이 슥 빠져가지 마지 말아요. 바지 옛날에 바지 핫바지 바람 빠지듯이 옆으로 빠지지 말아요. 예?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나라의 본 자손들도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거역함으로 그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로마서 11장 21절 22절 이방인 한국 교회인들 어찌 아끼겠느냐 이 말이죠. 항상 염두에 둬라 말이에요.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이걸 소중하게 여기라 해요. 이는 그들이 내 목소리를 버리고 이 목소리 또 듣는다 뭐 자꾸 요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목소리 들었다 하나님 이곳 약속의 땅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 약속의 땅 성전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양한 이 다른 신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 안 하지만 한국 교회가 마음속으로 있잖아요. 정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면 꾸벅꾸벅 졸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가면 지청과 욕심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다 하죠 인간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배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이 성전에 서서 성전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레미야 설교가 은혜로웠겠습니까? 듣기 싫었겠습니까? 너무 듣기 싫었겠지, 그죠?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내 말을 안 들었어요, 그죠? 19장 14절 15절 이게 7장에서도 성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어요. 길과 행위를. 그게 지금 바벨론이 문제입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 신앙이 문제입니까? 이재명이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니까 저런 사람을 세워주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가 이제라도 복음 진리에 굳겠으면 저들이 꼼짝 못 해요. 저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 진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복음 전하면 안 되지, 그제? 복음 진리로 돌아와야지, 복음 진리로. 이전에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 진리로 돌아와야지. 신사도 운동 버리고, 종교다원주의 버리고, 그죠? 기복주의, 여로밤의 길 버리고, 아합의 길 버리고, 이세벨 공산주의 주체사상 성경을 곡해하는 자유주의 신학 버리고 어디로 돌아와라? 복음 진리로 돌아와. 유일한 그 은혜로 돌아오라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이 저들은 바람 앞에 등불을 가지고 확 썰어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어디로 안 돌아온다? 이제라도 복음으로 안 돌아오고 저 막 부정선거 밝히게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 진리로 돌아오라. 복음 진리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선지자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대해서는 배운다 안 배운다? 엉뚱한 데 가서 배우고 있잖아요. 복음 진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간단하잖아요. 그럼 복음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는 쫓아내면서 이 나라에 평강이 임할 깁니다. 그러자고. 어디 이런 막 저주를 선포하는 교사람이 있어, 그죠? 예를 들어서 성전이 있는데 이렇게 큰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느냐?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다 무너뜨려진다. 1차 바빌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뭘 거역하니까? 복음 진리를 거역하니까. 이제라도 어디로 돌아오라? 복음 진리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면 신학교도 이런 교수를 쫓아내려고 그러죠. 서울에 우리 박우지 교수님 쫓아내요. 동생이는 나쁘다고 이야기했던 총신의 그 교수님을 갖더라고. 이무슨 교수님을. 그렇게 막 골탕 먹이고. 학생들도 말이에요. 동생애가 뭐 인권이었던 거기에 무슨 새끼들이 들어왔다. 뺄개이 새끼들이 들어왔다. 그게 뭐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무슨 교수를 뭐 핑계 대가지고. 그걸 물리쳐야 되잖아요. 복음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얼마나 합리화시켰는지. 그러니까 누구를 세운다? 바빌론을 세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너거 들어봐서 못 보게 토해내고 싶은 거는 교회가 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음행을 하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니까 토해내고 싶죠? 토해냈죠? 토해냄을 당한 가운데서라도 매를 순위 받으면서 다니엘같이 살아가니까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예표로 해서 이 사람만이 군대 귀신 들린 겁니까?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모든 사실상 불신자들이 군대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들입니까?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쇠고랑에 매여 고생하잖아요. 이게 주사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 자유주의 신학,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에 물든 사람들이 뭐에 매인 자다? 쇠고랑에 갇힌 사람이지. 이 사람들한테 계속 뭐만 이야기해야 된다? 계속 복음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 더러운 귀신아 군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 쇠사슬을 꺾고 고랑을 깨뜨렸으니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줘야 돼. 능력으로 귀신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막 병 고치는 은사 이전에 있잖아요. 뭘 전해라?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해라.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강건해요. 네? 참된 평강이 온다니까요.
복음 진리를 전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와. 예? 받아들이니까. 우리 교회도 이래 진짜 내가 그걸 본 게 이래가지고 우울증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 복음 진리를 자꾸 공부하니까 삶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우울증 걸리면 쉽더러 힘 안 들어요. 그 고치는 비결은 손 안수해가지고 낫게 하여 주시오 이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게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니까. 나 그걸 지금 보고 누리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줘야지. 군대의 귀신은 나오라. 이거는 예수님이 행한 이 표적은 저 예수님, 이 표적을 행하시는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는 하나의 지금 가독이잖아요. 복음서에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막 귀신 안 나오라 이거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전하라고 시험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하라고 시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 복음 진리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귀신이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온갖 잡동사니 귀신이 다 물러가 진짜. 귀신이 어떻게 나를 감히 넘봐?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뭐 귀신한테 휩싸여가지고 어이구 날 잡을까 싶어가지고. 군대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라 이런 능력 받으려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이 군대 귀신을 나오게 했더니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군대 귀신 표적을 행하기 위해 왔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복음을 이루시잖아. 이 이루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알고 그죠? 이걸 전해주면 그 사람이 흑암의 근세 군대 귀신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겨지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계속 풀어줘야 돼. 이 성경을 모르고 되나 안 되나 이거 안 된다 말이지. 어? 이거 알 때까지 전해줘야 돼. 하여튼 그래서 노이든스 목사님이 막 드릴로 벽을 뚫듯이 계속 돌려라. 예? 듣고 들으니까 조금씩 이게 되나? 자꾸 듣고 들어야 돼. 알았어요? 안 들으면 이거 안 돼. 자꾸 딴 데로 옆길로 간다니까요. 왜 1시간 동안 기도해서 안 되냐?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나 그 사람이 이런 능력 이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게 우리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된다. 듣고 배워야 되죠. 전체를 볼 수 있는 여기에 조금씩 여기에 하루하루 개미가 오늘 이런 진리를 알았잖아요. 여기 자꾸 모아진 게네 전체가 어우러진다 안 어우러진다. 저도 그래요. 전체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 이게 전체 어우러지기 이게 이래 연결되고 저래 연결되는구나. 이게 쫙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열두의 혈류증 고친 거 이것도 이 혈류증 이 고침을 통해 저분이 누군가? 저분이 복음을 이루셔서 이 혈류증도 신령한 의미로서 사람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피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하다 더럽다? 다 더럽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뭐다? 마음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유출병.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이걸 통해서 뭘 계시하기 위한 거다? 유출병을 고치는 게 번제, 화목제, 속죄제잖아요. 맞죠? 그 속죄제의 주인공이 누구다?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는 예수님의 복음만이 이 유출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심령 속에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면 농산물에서 짬밥통을 아침에 제가 조교로서 짬밥통 한번 가보면 깨끗한 물이 있어 위에. 근데 그걸 들고 운반하면 덜끄덕거려서 콩나물도 티 나오고 막 이랬죠. 조건이 되면 막 속에 더러운 재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제 속에도 애 본성이 막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그래서 주님의 계속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안 하다. 그 계속적인 정보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 유출병. 예레미야 17장 9절.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뭐다? 마음이라.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죠. 이거 유출병, 이걸 누가 치료한다? 주님의 복음만이. 그게 레위기 15장의 마지막에 보면 속죄제, 화목제 있죠. 이 죄를,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속죄제, 화목제 드리라 그거든. 유출병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사람 속에 나오는 다 악하단 말이야. 원래 본성상, 그죠? 그게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 사람이 영과 혼과 간절했을 때, 영혼 육체했을 때, 이거 전인격적으로 영혼 육이라 그러는 거지. 이게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타락 안 하고 혼은 타락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영혼 전체가 사람의 피조물이에요. 영혼 전체가 육체, 영혼 육체가 전체 사람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영혼으로 지음을 받는 존재는 천사와 사람밖에 없는데,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있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있고, 사람은 천사, 타락한 천사에 의해 속임을 받아서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어. 전적 부패했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로마서 3장 10절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그 사람 중에 영은 타락 안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전적으로 다 타락했어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혈유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이 여자가 누구에 대한 대표다? 모든 불신자,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의 대표로서 이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자를 고치는데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촌에 예수님 말고 많은 의사들이 있었죠. 많은 의사들이 있었다니까.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명자가 있었고, 공자가 있었고, 또 누가 있어요? 석가가 있었고, 예? 많은 종교인들이, 무당들이,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을 고칠 수, 그 혈류증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많은 의사들이, 문선명이가 있었고, 한학자가 있고, 지금 한학자가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대. 안사노이가 있고, 이만희가 있고, 그죠? 성육신을 부정하는 바르트가 있고, 몰트만이 있고, 술라이마가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의사라 그러잖아. 의사야. 의사지. 욥기 13장 4절에 욥의 친구들이 참된 의사다, 의사 아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 돌팔이 의사다 이 말이지. 맞죠? 우리 박 집사님 빼놓고. 예? 셀베투스도 의사라고 하더라고. 아주 뛰어난 천재 의사라고. 셀베투스. 칼빈을 그렇게 대적했던 유니테리안 삼위일체를 거적했던, 예? 똑똑한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면. 진짜 의사다, 의사 아니다. 쓸데없는 의사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죠? 이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못 풀어주니까 어떻게 됐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이 쓸데없는 의사다 이 말이에요. 수없는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야, 우리나라 있잖아요. 진짜 종교 제국같이
대순 진리 그도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고 궁궐 같은 궁전을 지어놨고요. 통일교 가평에 막 엄청난 전성궁이 막 지어놨고요. 신천지도 어마무시하고요. 여호와 증인도 대단하고요. 안산의 제국도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빨간색 빨간 치마 입으라 하는 그 이름 뭐예요? 여자들 대학생들 막 다 미혹 여대생들 미혹시켰던 예? 성적으로 문란했던 정명석이 JMS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을 미혹시키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데 미혹이 안 되려고 그러면 자꾸 여기저기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까? 제대로 배워야 돼, 그죠? 이걸 바로 잡아주는 게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개혁주의. 제가 이게 성경은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그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 먼저 사도들의 그죠? 사도들의 자격이 뭐예요? 보고 들은 거. 바울도 보고 들어야 되잖아. 바울은 언제 보았다? 언제 들었다? 삼층천에서. 그래서 삼층천에서 들은 그걸 바울은 주님의 사도로 쓰기 위해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들은 사도로 쓰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다메섹과 삼층천에서 하나님이 특별 과외를 시켰는데 내가 애한테 물어봤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AI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답이 왜 나온지 알아요? 와, 명호님은 대단한 신학자 같습니다. 이거더라고. 네, 참. 그러니까 쫙 설명을 하기. 단순히 이 주님의 관점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게 여러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죠?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관점은 그 배설물로 여기고 새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죠? 그 주님의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다? 그리스도의 관점.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정한 의사죠. 예레미야가 진정한 의사죠. 요업이 그나마 진정한 의사죠. 그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전부 여기가 길이다 질이다 여기 있다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죠. 통일교 그 빠지뽕 뭐에 대해요? 이 유튜브에 여러분 보시 통일교 궁전 이거 한번 쳐보면 막 어마무시해요. 대선 진리 궁전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길리다 몰몬교 있잖아요. 이게 어마무시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안 차려야 된다. 진짜 건진법사해서고.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를 따라가잖아, 그죠?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지 못하잖아요. 아무 효험이 없고 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런 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더 치료됩니까? 더 중하여집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네 믿음이 너를 구하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은 이제는 이게 과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영육간의 감감을 받죠. 예? 궁극적으로 그죠?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죠? 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이것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표적들을 행해 놓고 나서 그들을 많이 경계하사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많이 경계했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만 보고 쩔쩔쩔쩔 따라다니기가 싶어서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았겠죠, 그죠? 이걸 멀리 알려라. 능력이 있다, 표적이 있다 그러면서 병 막 고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몰려다녔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많이 경계해서 알리지 마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는. 예수님이 이런 표적 행하러 왔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게 지구촌에 행해 주신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죠? 성육신의 표적, 요나의 표적. 이게 가장 큰 표적인데 사람들은 뭘 찾는다?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찾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은혜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게 작정했다.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시되 살리사. 그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이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듣고, 예정된 사람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죠?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죠. 그게 성령 세례단 말이에요. 이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받아 말미암아 논란이 그잖아, 그죠? 이게 뭘 깨는 거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종족주의를, 유대인의 종족주의를 부수는 거죠. 우월감 있잖아요. 이 고정관념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 할례 받은 신자들도 많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방언도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전파되고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거, 그거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방언을 생각 안 하고 지멋대로 불교도 막 알라살락해요. 이상한 소리 해야 된다니까요.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방언은 정경으로 자리 잡기 전에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자리 잡기 전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말이에요. 외국말로 이방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풀어줬던 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니까 복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도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뭐다? 방언이다. 이 표적이 일어나던 시대 때는 출애굽 때 여러 표적이 일어났죠. 엘리야 시대, 비상시국이죠. 사사 시대, 예수님 당시와 사도행전 초기 시대, 비상시국, 표적을 행하신 주님의 마음과 표적을 행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표적만 찾는 자들에 대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그 예수가 누구신가? 그죠? 왜 오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구나. 그게 복음을 이루신 것이구나.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 그 외에도 계속적인 중보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죠. 이게 오늘 맥체인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그런가요? 자꾸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안 보고도 그 본문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읽어져야 돼요.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게 읽어지는 거잖아, 그죠? 제가 옛날에 칼빈 스틴 책을 읽으면 읽어진다 안 읽어진다? 처음에는 안 읽어져요. 안 배우면. 성경도 요한복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걸 듣고 배우고,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이제 자꾸 듣고 배우고 보니까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내 얘기도 보이고,
읽어진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도 읽어지고 계시록도 읽어지고 이게 이래 보면 되는구나. 이 읽어진다니까요.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관한 규례 있잖아요. 유출병에 관한 규례도 신약의 관점으로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보니까 이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를 이야기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번제, 속죄. 번제, 속죄의 주인공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하나님의 그 의가 이 유출병 문제를 내 속에 나오는 흘러나오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이게 주님의 관점이다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남은 시간 여호와 이레 이거 오늘 그 맥체인에 쫙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돼. 왜 이게 이렇게 되는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많은 이 용어를 쓰지만 이 말씀의 신령한 의미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여호와 이레. 제가 이것도 AI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 이레가 뭐냐고 물으면 AI가 답도 수준이 낮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는데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 뜻이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 AI한테 그게 맞나? 그게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하시군요. 더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호와 이레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지 몰라요. 그죠? 전부 기복적으로 다 바꿔놨어요. 우리를 그다음에 여호와 라파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호와 라파는 유출병 고친 그게 유괴를 치료한 그게 진짜 영원한 치료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영원히 치료하는 겁니까? 그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은 표면적인 유출병 고치 중 이게 진짜 큰 기적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 이게 진짜 큰 라파입니까? 그 사람은 복음으로 치료받은 이걸 더 좋아합니까? 육신 치료받는 걸 더 좋아합니까? 그것만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지 고쳐주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사도들은 전부 다 그거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케 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주님 나를 다 치료해서 복음으로 내 영혼을 일단 치료했고, 그죠? 내 몸은 재림의 그날에 혼련히 변화를 받을 거예요. 그때가 여호와 라파의 완성이 되죠. 이미 아직 맞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이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도 예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죠. 치료가 되죠. 그죠? 이게 출애굽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썬물을 내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면 썬물이 나오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썬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나무가 있는 거라. 예? 한 나무가 무슨 나무다 사실? 생명나무.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한 나무. 그 물이 썬물을 단물로 바꿨죠. 한 나무를 가리키지. 그가 물에 던지니
이 물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알레고리 같지만 이게 진짜 메시아 언약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2장 17절만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2장 16절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생각하라 그랬습니까요? 2장 16절이 뭐예요? 생명, 선악, 생명나무의 열매. 그거는 뭐 어떻게 하라? 먹어라,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이야기. 그 썬물이 나오죠. 그 썬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게 이게 생명나무다 말이야. 약속이고. 그게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그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썬물이 달게 되느냐? 이 나무가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다?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우리 속에도 생수가 나오는 거라. 그죠? 예? 우리 안에도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이 달게 되었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리. 이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더라. 주님이 복음을 이루고 복음이 적용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적용함으로 깨달아짐으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오죠. 응? 채소가 나오죠.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이게 여호와께서 거기서 법도와 율례, 이 법도와 율례의 완성이 한 나무,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복음을 이루셨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우리가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 의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기에 의의를 행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들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적용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는 거죠. 사람 보기에 의의가 아니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게 이 규례의 지킴의 완성, 율법의 완성을 누가 했다? 주님이 했잖아. 율법의 마침이 됐잖아. 이와 같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죠. 그 이루신 예수님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듣고 믿음으로 그 의의가 우리를 치료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여호와 라파다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 우리 다 병든 자잖아. 그 우리를 치료했어요, 안 했어요? 무엇으로?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실상 완전히 치료한 거예요. 아직 남아있지만은, 그죠? 왜냐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희망사항입니까?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을 지금 교회를 나와도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는 안 듣고 내가 전해주는 말씀 속에서 예화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귀에 들어오고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던 사람은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겁니까? 안 입을 겁니까? 강연에. 그건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입니까? 소망입니까? 희망사항은 뭐예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건 희망사항이지. 하니까 권사님, 집사님 병 고침 받는 게 더 좋아요? 제사함 받는 게 더 좋아요? 제사함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는 게 중요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우리한테는 제사함 받으면 의의 옷을 입고 몸의 부활도 참여할 거 아닙니까? 제사함 받으면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의 교제가 살아나고, 그죠? 장차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는 게 중요합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다 제사함 받는 것보다 일어나 걷는 게 더 좋다 이가더라고. 그러면 제사함 안 받으면 몸의 부활에 참여 못하는데요. 그건 희망사항이죠. 그 아직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희망사항이 아니고 제사함 받으면 반드시 몸에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완성,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병든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존재였죠, 그죠? 그 누가 치료했어요? 주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해 주시면 우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죠? 이런 걸 알고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뭐다? 라파. 아멘. 저희 이제 더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은 복음이 이루어지고 병든 사람 누구를 이야기해요? 모든 불신자에게 손을 얹는단 말은 내가 받은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줌으로 저 병든 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라파가 일어난다 이야기예요. 이걸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이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로 봐야 돼요. 병든 사람이 뭘 얹은죠? 손을 얹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게 있는 복음을 너에게도 전해주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뭘 낳는다? 병든 사람이 완전히 치료되는 걸 말하죠.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이죠. 이게 단순히 표적, 눈에 보이는 표적을 의미합니까? 신령한 의미가 적용됨을 말합니까? 이 적용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 시대가 아니고 그 사복음서 시대가 아니고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이루신 복음 전하는 시대예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뭐한다? 나으리라. 이게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예표와 그림자로서 출애굽기 여호와 라파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치료받았어요. 언제 완성이 될 겁니까? 재림의 그날에 여호와 라파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니시 이런 걸 다 하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오늘 저희 수요 예배 때 내가 이걸 할까 이것만 가지고 할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 시간도 들은 말씀이 더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인해 이 무너져가는 자유대한민국이 다시금 강건하게 되는 복의 근원으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더욱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진리에 굳게 서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나라 교회를 위해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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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지 않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